네, 오늘은 시편 33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노래하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노래방을 만들어서 또 돈을 버는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이 TV 예능 프로그램들에 보면은 노래하는 프로그램들, 노래 오디션하는 프로그램들, 다양한 그런 노래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끔 그런 영상을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한 마음이 듭니다. 나라가 크지도 않은데 이 작은 땅에서 어쩜 저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가, 신기할 따름입니다. 결국 이 노래는 그 사람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대충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별 노래를 많이 부르는 사람은 최근에 이별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또 달달한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최근에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 비판적인 노래를 하는 사람은, 주로 부르고 다니는 사람은 사회에 대한 이런 부조리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럼 찬양은 어떻습니까? 찬양도 비슷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는 사람은 지금 내 마음에 또 치유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기쁘고 신나는 찬양을 자주 부르는 사람은 지금 무언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파송의 노래 같은 이런 무거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선교를 앞두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마음이 무거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을 굳게 다지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찬양 또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런 노래를 부르면 우리 마음이 그런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노래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그것과 상관없이 이 교회 예배에는 찬송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교회 예배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 시간을 피해서 오는 분들도 가끔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장례식장 빈소에 가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 큰 대학병원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못하도록, 또 특히 찬양하는 거, 이것을 못하게 엄격하게 금지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해야 되는,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는 이제 큰 소리로 노래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찬송과 가사를 같이 읽는 것으로 찬양을 대신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래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송이 중요하고, 예배 시간에 어떤 찬송을 부를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찬양을 부를지 선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어떤 찬송을 부를 것인가, 이것은 항상 세대 간의 갈등을 불러옵니다. 이 세대별로 또 늘 즐겨 부르는 찬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선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배려하느냐, 이게 선곡에서 굉장히 또 차이가 나거든요. 이 찬송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택의 폭이 좀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찬송가를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찬송가만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찬송가에 실린 곡들이라고 해서 찬송가가 또 이 성경과 같은 그런 권위를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찬송가 안에는 복음성가했던 노래들이 많이 실려 있기도 하고,
뭐 다른 나라의 어떤 민요가 들어있기도 하고, 교단마다 찬송가의 곡이 다르기도 하고, 나라마다 찬송가의 곡이 다르기도 합니다. 저도 예배 찬양 선곡에 대해서 항상 선곡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그 예배의 분위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찬양을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찬양하는 또 예배의 곡을 정하려고 하면 고민이 되는 게, 좀 이제 최근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 최근 노래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또 굉장히 좀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고민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전 노래를 하면은 또 예전 노래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 정도면은 많이 알겠지 하면은 그 이전 분들도 또 그것이 오히려 또 최근 노래 같아서 모르고, 최근 분들은 요즘 새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너무 옛날 노래여서 모르고, 그래서 각 세대별로 이 찬양을 결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유치부 또 어린이부 가끔 이제 유튜브 채널에도 다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가서 한번 어떤 찬양을 하는지 또 어떻게 예배하는지 한번 가끔씩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요즘에 유치부 찬양, 어린이부 찬양, 저도 아는 노래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요즘에 나오는 이런 어린이들을 위한 찬양은 정말 요즘 일반적인 그런 유행하는 노래의 그런 흐름을 많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나고 흥명나고, 또 이 멜로디적으로는 굉장히 세련되고 박자도 또 복잡하고 그런 노래가 많습니다. 또 심지어 랩으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찬양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유치부는 유치부에게 맞는 그런 어린이들에게 맞는 찬양을 부르고, 어린이부에서는 또 어린이들에게 맞는 그런 찬양을 부릅니다. 그래도 이제 청소년부와 청년부는 이제 공유하는 노래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부에서 장년부로 올라오면서는 굉장히 또 이제 세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 세대에서 장년부로 올라오는 것을 많이 힘들어요. 문화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의 선곡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늘 부르던 찬양, 거기에서 우리가 익숙해 있고 은혜가 되는데, 안 부르던 찬양을 부르는 곳에 가서는 굉장히 낯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찬양을 좋아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죠. 하나님은 빠른 찬양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은 천천히 부르는 느린 찬양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전통적인 찬양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현대적인 찬양을 좋아하실까요? 그러면 정답은 자명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새 노래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자,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십시오. 또 멋있게 악기를 연주하고 기쁘게 노래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앞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서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또 굉장히 스킬풀한 그런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적으로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이 또 악기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노래로 찬양하라. 자, 구약 성경에서는 훈련된 찬양하는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전문적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노래하는 것과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것, 어떤 곡적으로 연주하는 것,
또 주고받고 연주하는 것 다양한 그런 방법들로 훈련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새 노래를 좋아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능숙하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라, 즐겁게 찬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을 하려고 하면, 그야말로 새로운 노래로 찬양을 하려면 참 어려움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좀 아는 찬양 좀 선곡을 해달라고, 아는 찬양 좀 불러달라고, 이런 찬양 좀 불러달라고 하는 것들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하나님께 합당한 노래, 그것은 기본적으로 기쁘고 즐겁게 부르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 구원하신 일들이 놀랍고 대단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칭찬해 드리는 거, 이것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원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움, 이런 부분들을 찬양하는 것, 높여드리는 것을 경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기쁜 소식들을 약속해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여러분, 내 자신에게 맞추시지 마시고 찬양 받으실 하나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되느냐,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그것은 내 기호에 맞춰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맞춰서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게 익숙한 찬양, 물론 우리가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맞추는 찬양을 불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노래는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일반적인 노래는.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딸랑이들인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께 노래만 한다, 의미 없는 딸랑이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노래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이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된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지만 이미 정리되어 있는 내용의 첫 번째는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명하게 성경의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정리된 내용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때로는 어려운 때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복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시잖아요.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이 부모님들을 사랑해서 또 이렇게 선물 보내고 찾아오는 것도 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찾아오고 힘들어한 표정으로 그냥 말로만 그냥 효도하는 것, 또 이렇게 선물만 보내는 것, 그건 다르잖아요.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부모로서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의 그 사랑하는 관계, 그것을 더 기쁘게 여기지, 그런 것은 상관없고 그냥 내게 용돈 많이 주고 그냥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 4절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던 모든 죄와 죽음과 또 징계와 심판에 대한 것들을, 그 죄책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가져가셨습니다.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버림받는 것을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러나 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우리에게 진실하게 대하시고 또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그 공의와 진리 또 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계속 보는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비통한 마음으로, 비참한 마음으로 지금 거기에 남아있다라는 뉴스 기사들을 봅니다. 이제 마지막 그 미군까지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미국인들도 남아있고 미국에 협조한 사람들 몇천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분명히 이제 비자도 받고 허락도 받았는데 공항에 접근조차 못해서 너무 사람이 많고 탈레반 그 무장한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서 아예 공항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거기 협조하지 않았더라도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기존에 좀 자유를 누렸었는데 이제는 이 탈레반이 샤리아법으로, 엄격한 율법으로 여성들은 온몸을 가리는 부르카를 쓰고 있어야 되고 교육도 받지 말아야 되고 또 직장 생활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억압받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지금 비참함을 느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속한 민족을 누가 다스리느냐. 이 다스리는 통치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비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노래하는 이 성경에 노래하는 내용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은 정의로우시고 그의 말씀은 진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엄격한 법의 잣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 일들, 이것을 감사드리고 또 칭찬해 드리는 것, 높여 드리는 것, 이것이 찬양이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으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래하고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새 노래는 뭐냐? 새로 지은 노래, 몰랐던 노래가 아닙니다. 결국 새 노래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새로운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노래가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셨고 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고 이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고백으로 즐거워하고 인정해드리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새 노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는 찬양을 부르느냐, 모르는 찬양을 부르느냐, 최신 찬양을 부르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매번 부르던 노래도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부르면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찬양이 나와도 괜찮아요.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노래는 그릇이지 그 멜로디 자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담겨있는 가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모르는 찬양이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그 노래 가사도 띄워드리잖아요. 가사 보면서 우리가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가 대표로 찬양하고 특주, 특송 하는 분들이 나와서 개인으로 찬양을 불러도 우리가 구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귀를 즐겁게 하려고 공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때마다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 잘하시고 연주 잘하시면 자동으로 박수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박수와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준비되고 훈련된 전문적인 찬양하는 분들이 찬양을 할 때, 아우 그분 잘하네, 아우 수고했네, 즐거웠네, 이게 아니라 저기에 그 찬양과 그 연주에 내 마음을, 내 영이 동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으로, 박수로, 화답으로, 공감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르는 노래가 나와도 가사 보면서 여러분 그것을 따라서 그 노래를 부르실 수도 있고, 그 가사를 같이 여러분 되뇌일 수도 있고, 찬양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거기에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박수하실 수도 있고, 손들고 찬양하실 수도 있고, 엎드려 찬양하실 수도 있고, 뜀뛰며 찬양할 수도 있고, 성경이 찬양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게 지금은 우리는 편안한 상황에서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공연을 구경하듯이 이렇게 보게 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노래와 새 찬양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훈련된 몇 사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제가 선교지 같은데 나가다 보면은 항상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많이 반성을 하게 돼요. 좀 어려운 나라일수록 또 가난한 교회일수록 거기서 보면은 악보들이 거의 없어요. 종이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외워서 부릅니다. 뭐 1시간, 기본 1시간은 회중들이 같이 찬양을 불러요. 근데 우리 같이 간 한국인들만 악보가 없으면 못 불러요. 여러분, 굉장히 참 반성이 되고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발전하고 무언가 나눠주고 도와주려 가는 것처럼 가지만 나가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처져 있구나. 영적으로 많이 뒤처져 있구나. 오히려 갖춰지지 않는 데서는 아예 그냥 외워서 1시간 이상씩 찬양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같이 찬양하다가 방송사고 나오면은 갑자기 찬양 멈추잖아요. 찬양을 못해요. 여러분, 외워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몇 곡인지 한번 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우리 개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영과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들로 채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노래든지 악기 연주를 하든지 함성이든지 박수를 하든지 아멘으로 하든지 춤을 추든지 엎드러지든지 우리의 온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